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분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윗이 살아온 삶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살아온 삶은 후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세대였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길을 바로 걷기만 해도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세대를 살고 있는가? 개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그런 세대인가? 아니면 솔로몬 같은 그런 세대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세대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인물이었던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그의 기록된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의 생애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버려요. 다윗이 왕으로 살아간 기간은 40년이죠. 그 가운데에 살아온 삶이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왕권의 기간은 40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40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고 말한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돼요.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 왕에 관한 모든 것들, 업적이라든가 살아온 모든 삶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에 기록한 모든 것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면, 그러면 다윗이 살아온 모든 삶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명확하게 기록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다윗의 살아온, 다윗 왕으로서 왕직을 살아온 삶이 40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고, 그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길이 몇 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 같은가 하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한 것은 뭐고 잘못한 것은 뭘까? 다윗의 이제 마무리되는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과 그 다음에 갓과 나단과 이 사람들의 모든 기록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온 기간은 몇 년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뒤늦게 그냥 그제서 하나님을 발견한 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것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을 더듬어 보니 후회할 일은 없을런지,
후회한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은지,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새롭게 수정하고 바꿔 나가야지 마지막 인생에 다 이제는 인생이 마무리될 때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후회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의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새롭게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에 딱 이랬을 때 나에게 10년만 더 준다면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지만 막상 10년을 주면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믿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겠지. 그리고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윗의 마무리될 때에 사무엘과 갓과 나단에게 다 기록되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과 이런 의식을 가지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부터 시작하여 살아온 모든 역사, 이방인의 역사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파헤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모든 삶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군가? 다윗 스스로가 잘나서 세워진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 같은 왕의 조건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압이었어요. 멋있고 정말로 외형으로 볼 때 아름다운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우려고 하는 엘리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곳에 다윗을 세워놓아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살아간 모든 삶이 그래도 참 아름다웠어요. 그 정도면 아름다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믿음의 호주와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집안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집안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나 그를 엘리압처럼 제쳐놓고 아니, 그가 아니고 이를 그의 가정에 호주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어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살아온 삶도 기록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박명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40년의 왕직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살펴보았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모든 삶이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모든 기록에 자세히 기록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기록될지를 고민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수정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권고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이 싸우니 이 이름과 제목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명절, 모든 진지간에 정말로 사랑스럽고 화해하고 우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제는 그 모든 기간들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